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러 가서 많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7세는 식사 예법이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손자들은 식사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손자가 저 할아버지 하면서 더듬거리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버럭 화내면서 식사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식사 끝내고 말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자는 놀라서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이 7세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이 무엇이냐?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었거든요. 자,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고픈데요. 자, 점심시간에 만약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떨까요? 그죠? 우리도 벌레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때를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벌레를 먹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네, 오늘 아무도 벌레를 먹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지혜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그래서 그의 지혜를 한번 보려고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4장 34절. 게다가 솔로몬은 부와 명예까지 갖추게 됩니다. 3장 13절. 한마디로 솔로몬은 인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 복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본 후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한마디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을 겪고 노년에 한 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엑기스 같은 말씀일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꽉 짜서 나온 게 전도서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워졌어요? 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다 나오긴 하는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때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는 목사님 아니지 요한복음이라 그랬나 이번에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자, 중요한 거는 밑줄 뭐예요? 별표 10개, 형광펜,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똑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무엇인지 그죠?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때와 성경이 말하는 때가 어떻게 다른지 또 때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서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개역성경의 기한이라는 거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때는 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로노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70인역에서 보면은 70인역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번역본인데 히브리어를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거기에서는 이 때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크로노스, 기한은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해당하는 말, 이 통상적인 그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또 기한에 해당하는 말로서 고정되고 한정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 우리 달력의 시간을 얘기하고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1년은? 자, 나는 25시간을 산다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나는 360일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크로노스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이 언제까지 살아라 하고 라고 하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제 유통기한은 몇 살일까요? 여러분의 유통기한은 몇 살이세요? 자, 모릅니다. 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인데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에요. 오호, 그죠? 자,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앞머리는 무성 하나, 뒷머리는 대머리이고요. 발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길게 된 칼을 또 이렇게 쥐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저거는 저렇게 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 뭐라고 해요? 꼭 잘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뒤로 가면은 잡아요? 대머리라서 못 잡아요. 카이로스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기한을 appointment time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어린 요셉이 부모님 밑에 성장할 때는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갑자기 카이로스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꿈을 듣고 형들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감정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쌓여요. 그러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뜨리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모든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에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카이로스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아채고 꼭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카이로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채고 잡지만은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카이로스는 언제였지? 나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았나? 몇 번이나 놓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카이로스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 카이로스가 오면은 꽉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카이로스를 꼭 붙잡으세요. 네, 카이로스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에서는 어떤 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 8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는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정한 때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요, 2절에서 8절에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4번에 그거밖에 안 되나요? 14개인데 14개가 4개 28 32 28입니다. 세보세요. 28이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다양한 종류의 때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때가 모두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두 대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일,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섞여서 순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쁜 일도 있지만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러지 않을 때는 사단의 짓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할 바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살게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는 형통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로스예요. 아이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공고합니다.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때를 알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카이로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똑똑해요.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누리는지 모르고 기세등등하여 아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거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9절만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9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도출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숱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헤매지 않게, 고민하지 않게 솔로몬이 다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삶을 누가 살게 했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긍정과 부정의 조합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살이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연극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죠? 자,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갖가지 인생들이 그 가운데서 펼쳐져요. 그런데 그 연극 속에서 펼쳐진 이 사건들은 그 무대에서 배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아니죠. 이미 극작가가 대본을 써놓았고 연출가가 그 대본대로 집행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작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주신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런 카이로스를 주신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일은 모든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형통한 때와 고난의 때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카이로스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도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눈물을 주셔도 웃음을 주셔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아름답다였어요. 고통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고통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들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공고한 날을 주셨어요. 카이로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년에 저는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카이로스를 깨달았어요. 암은 사람을 못 먹게 해서 말라 죽이는 병이에요. 밥을 못 먹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어지러워서 많은 시간들을 침대에 누워서 지냈어요. 이게 서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암을 죽이기 위해서 맞는 항암 주사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요, 좋은 세포도 다 죽여요. 입안이 건조해지고요, 혓바닥이 갈라지고요, 백태가 끼고요, 손톱과 발톱이 새까맣게 되더니 다 빠졌어요. 머리도 빠졌어요. 알겠지만 이거는 가발이에요. 피부도 뱀이 허물을 벗듯이요,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쭉 벗겨져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벗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수족증후군으로 손볼이 화끈거리고요, 열이 나면서 가려워요. 밤새 얘를 긁느라고 막 땡찜질도 해보고 어떻게 해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라고 한 거죠.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워 지내는 제가 한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렁차게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심정으로 부르는 하나님. 저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고한 날의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날이 얼마인지, 저에게 주신 이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저를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저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요즘 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을, 그 즐거움을 새롭게 느낍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음식이든 입에 들어가면은 쓰고 맛이 없었어요. 긴 밤을 침대에 누워서 멍하게 살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손발이 달려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빠져보세요. 저는 손톱, 발톱은 다 빠졌고요. 손톱은 뭐 다 빠지거나 반쪽으로 빠지거나 해서 한 8개는 다 빠졌어요. 그러나 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길까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울고 있어요? 웃고 있나요? 찾고 있나요? 포기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미워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것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카이로스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카이로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또 장래에 그렇게 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때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까?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둘째,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삶, 카이로스적인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천년만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이로스는요, 전도서 3장에도 나오지만은 레위기 23장에도
또 나오는데요. 23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 여기서 이 정하신 때가 카이로스예요. 오. 자, 그 카이로스에는요, 제가 찾아봤는데 뭐예요? 8대 절기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때 은혜를 끼치마. 내가 이때 역사 가운데 개입하마.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안식일이 이 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물 붓듯이 부으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과 관련된 절기예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각자 자기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라는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어떤 장소에 백성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부평우리교회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저녁 기도회를 가집니다. 야,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정태원 목사님의 영빨은 에스라의 영빨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기간들 동안에 교회에 모여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방송하나요? 안 합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습관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나를 쓰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카이로스가 계속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인생의 말씀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카이로스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추측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시작부터 끝날까지 영원한 그것을 찾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되는데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때와 뜻을 찾는 삶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비밀로 숨겨 놓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비밀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목적을 모르면 그냥 크리노스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옥 집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꼬집어서 이옥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는 이옥 집사님이 이 답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어떡하지?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예전에 그 하성에서 했잖아요. 그 이름 토브. 딩동댕 토브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선하고 이 낙이 나오는데요, 같은 단어의 토브입니다. 토브의 가장 중심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업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이 기준,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토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속에서 토보인 선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삶에서 선인 이 토보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읍시다. 아멘. 자, 이 토벌을 날마다 발견하면은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카이로스가 발견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때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주세요. 주님의 날을 주세요.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3살이든 100살이든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울을 쓰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유럽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40대의 모세를 쓰지 않으셨고 80대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자, 80 이상이 되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아니요. 근데 모세는요, 모든 카이로스를 다 놓쳤어요. 나이 들어서 힘 다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이로스를 붙들고 4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카이로스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카이로스가 또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바꿀 수 없지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모두 지혜자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도 주셨어요. 지금 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때이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때이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카이로스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